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아내와 남편, 곧 부부에 대해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남자분들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생각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는 부부의 역할이나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이건 남편이건 모두 하나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남자는 어때야 된다, 여자는 어때야 된다,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란 이런 것이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좋은 남편, 좋은 아내에 대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들이 부각되고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 이성에 대한 좋은 조건인 것처럼 포장되면서 자유로운 만남과 관계, 헤어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결혼정보업체는 해마다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에 대한 스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내분들, 남편들에게 순종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찾고 물으며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음이 부족하여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들도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서로를 잘 알지만 너무 가깝기에 같이 살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소홀해지거나 또 어떤 부분들은 부대끼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부대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남편들을 바꾸고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길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설득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생각으로 떠올린 행위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먼저 믿은 자로서 또는 믿음이 남편보다 앞서 있다 생각해서 남편 위에서 가르치듯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멈추고 행위로서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얻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입니다. 남편을 얻지 못하고 아내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여 남편을 살리고 싶으신 아내들은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믿음으로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이것저것을 찾다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배우는 자는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언제든 순종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행동할 때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존경함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두시는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질서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심으로 남편으로 하여금 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두려워할 때 남편 앞에서 정결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을 하는 것을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특히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머리를 하고 귀금속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처럼 외모의 지장이 힘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속사람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으로는 단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노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배우자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단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 지은 모습을 벗겨내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안의 모습을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 칭하시며 이전에도 있었던 이런 아내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는 사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자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를 함에 다가올 두려운 일들이나 우리 앞에 닥쳐서 우리를 막으려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놀라지 맙시다. 고난이 예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당할 만함을 믿읍시다. 무엇보다 가정이 믿음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놀라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 모두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들, 남편들에게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추수의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귀한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특히 순종의 말씀을 들었으니 들은 말씀대로 순종의 행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오니 우리의 행위가 순종의 행위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오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준비하며 단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